여러분, 예, 여러분 지금 또 이렇게 오페라 하우스 뒤쪽에 와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가장 이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이곳에 와서 촬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셔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새해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그 계획과 또 뜻, 모든 것들을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 새해에는 다 계획들을 한두 가지 세우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셨나, 그렇게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들 정말 갖기로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는 바다, 여기 지금 뒤쪽이 바다잖아요. 바다고 막, 그래서 너무 이 하얀도 흔들리고 또 막 머리카락도 막 너무 막 이렇게 해서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장 제가 여러분 이제 올해 2025년에 그 해야 될 그런 우리들의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의 그 여정들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을까. 저는 계획을 저도 세웠어요. 계획을 세우는데 여태껏 계획 세우던 거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이 낯선 곳을 이렇게 보내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는 정말 어떤 제가 사명을 위해서 굉장히 해마다 올해는 뭐 이렇게 계획을 탁탁탁탁탁 세워놓고 올해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지요. 그런데 올해 25년에는 그런 계획을 전혀 세우질 못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계속 이 새해를 들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듯, 우리들의 마지막이 너무 가까운 듯, 그렇게 세상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인데 이 영적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마지막의 그 것들을 너무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이제는 그 다른 어떤 사명도 참 중요하고 하는데, 먼저 우선순위가, 이 계획을 세우는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면은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늘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고 저도 늘 그 생각을 하지만, 좁은 문과 좁은 문은 막 엄청난 연단을 받고 뭐 그런 것도 물론 되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사는 거, 하나님 앞에,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이건데 계명을 지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말 올해는 정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겠다. 마태복음 그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기는 정말 넓은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없다. 아주 작은 소수의 무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뭐 우리가 신앙인들이라고 다 해서 그 좁은 문을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셔서, 오늘은 정말 이제는 이 한 해 새해 계획을 새해 들어서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 자신이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태껏은 제가 세우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줘야 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거하고는 다른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그 계획 세운 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말 주님께서 여태껏 제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제가 세운 계획대로 가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계획이 무엇일까 이제 알게 된 거죠. 정말 주님께서는 정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그것을 한 명의 그 예배자와 성도를 찾는 거죠. 새해에는 정말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유심히 더 관찰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발견이 되면 이제 바로 그들은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과연 그럼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무엇일까? 이것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이 어제 뭐 며칠 상간에 이 호주에서 막 엄청난 일들을 뒤죽박죽 겪었어요. 그래서 막 이 가족들이 막 갑자기 너무 막 그냥 진짜 심연을 깊은 그 지옥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이런 것들을 며칠 새에 겪고 그랬는데, 어젯밤에도 좀 굉장히 많은 그런 막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서로가 그런 일 때문에 굉장히 격한 감정이 대립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이 순간을 우리가 잘 이렇게 견디고 내고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도 12시 넘어서까지 주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단 한 가지 그 지금 현재 처한 그런 상황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벌써 이제 그때만 1시쯤이나 돼서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서 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렇게 많이 그런 수면을 취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인지라.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몰아넣으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의 길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그러는데, 시대를 분별을 한다면 그런 일에 대해서 묵묵히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런 모든 일을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도 돼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도 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손해를 보는 일에서 조금 더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격하게 대립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물질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손해를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여기 온 지 한 6일 정도 됐어요. 5일 정도 됐는데, 그렇게 그 상간에 지금 아주 물질을 말할 수 없이 많이 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하다 보면은, 따지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가난해. 무소유의 삶이 얼마나 정말 기쁘고 즐거운지를 요번에 또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를 내려놓을수록 얼마나 그것이 기쁜지 몰랐어요. 그래, 만약에 저번에는 예를 들어서 얼마를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립하고 막 언성 높이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면 요번에는 또 얼마를 포기하고 말았다 하니까, 그때 한 번씩 포기함에 따라서 얼마나 이 마음이 가볍고 그런지 몰랐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걸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삶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그 혈과 육의 싸움을 할 뻔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만, 이제 우리 가족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나가서 갑자기 이제 오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노숙하자. 그럼 짐은 막 어디다 갔다며, 그러고 노숙하자. 그렇게 하고 노숙 생활을 우리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 않냐. 그러면서 은근히 또 노숙하지 뭐. 노숙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또 그 안에서, 노숙 안에서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몰라. 그런데 약간의 좀 이렇게 걱정은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염려와 걱정이 아니거든요. 다 그건 불안과 염려, 걱정, 이런 것을 우리가 임재 연습을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알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막 걱정되고 염려가 딱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면 그래,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괜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막 피처하면서 그래 노숙하지 뭐 또 뭐 우리 전도사님도 그래 노숙하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 서로가 그런 각오가 다 돼야 된다 막 이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그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몇 시에 뭐 아주 뭐 아침 날이 훤하게 밝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를 우리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어둠의 영인지 몰랐는데 그런 것이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었는지 아침에 그 문제가 또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노숙은 안 하게 됐습니다. 노숙도 참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그 어떤 의미가 있는 뜻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바다가 있고 뭐 바람은 막 엄청 불고 이런 게서 이 외국에는 지금이 그 신년 우리처럼 구정이 이제 이 외국에는 1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유롭게 이렇게 어디서 촬영할 곳이 없어서 뺑 돌아서 이렇게 구석지에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획 세운 것이 이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있는 모든 소유가 무소유가 되는 것도 정말로 걱정을 하지 말 것이며 여러 가지 이런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진짜 이제 이 좁은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이 과연 어떤 것이냐? 엄청난 막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냐? 주님께서 그동안 저희들도 그 연단을 받아보려고 애를 써본 적이 많아요, 저도. 그래서 뭐 남들이 안 하던 막 그냥 어떤 식욕 절제, 수면 절제, 막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식사도 하루에 일식을 해가면서 많은 그런 연단을 자초해서 받아봤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임재의 연습을 하면서 깨달았죠. 그리고 물질에 대한 어떤 궁핍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냐면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 정말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한 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야 돼요. 예.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사람들이 많아서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요즘 밥 세끼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먹고 사는 그런 것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 곤란 한란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말씀을 지키는 거,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지금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욥께서 이제 오늘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갔던 그 욥께서 말씀하셨죠. 그 욥기서 2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랬어요. 그 어떤 우리의 먹는 식사나 모든 생활 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런 저기 지금 막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보다도 이 욥이 그렇게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을 그런 이 여호와의 명령을 정말로 어기지 아니하고 그 입술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일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겠다는 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좁은 문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지금.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건데, 알아야 지키죠,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께서 이 임재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임재라는 그 이렇게 타이틀을 보면은 굉장한 주님의 기쁜 과정을 체험하고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체험하고자 들어오셨으면 뭐 어디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보면은 막 뭘 봤네, 들었네, 막 금가루가 하늘에서 떨어졌네, 뭐 백마구대네, 하늘군대네, 그런 것은 임재 아닙니다. 임재 아니고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깊은 그 영적 그 깊은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임재입니다. 임재.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어느 뭘 보았네 들었네 하늘 군대가 뭐 어쩌네 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깊은 비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첫 번째 이
한 단계 길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것인데, 그렇습니다. 왜 다윗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로 모진 연단과 다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말 굉장히 정직히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거는 다윗이 시편에 119편 147절 148절에 무엇이라 다윗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쌌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우리의 선조들에 보면은 그 대단한 길을 갔던 분들, 이 대단한 길을 갔던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말로 가장 귀히 여기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었다. 좁은 문을. 그래서 첫 번째 과제가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대단히 그 길을 선호하고 대단히 그 길을 가죠. 그런데 한 발짝도 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들 못 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 임재 연습을 하면서 정말 왜 그렇게 굉장한 믿음들을 가지신 분들이고 굉장히 하나님들을 사모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서 딱 이렇게 드러나면 그것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막 같이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막 단체에서 막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막 그러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못 뛰어넘을까 했더니 주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앞에 엄청난 것이 떨어지면 바로 실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윗이나 막 욥께서 그렇게 엄청난 길을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 그렇게 됐냐면은 말씀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좁은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올해는 25년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이 첫 번째 과제가 이 좁은 길이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 모든 계명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왜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었는가? 이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그 말씀을 욥에 대해서 나오죠. 너희가 욥의 연단을 들었고 그 결말을 보았다 했어요. 이 왜 말씀을 그렇게 모든 자기의 소유가 다 정말 바닥까지 기게 되었고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되었던 그런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하물며 자기 아내에게 당신이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했던 그 아내에게까지 버림을 받고 모든 자에게 친구들에게까지 조롱을 받았던 모든 상황 속에서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말씀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것을 정말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결말이 어땠을까요?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은 욥의 결말은 어마어마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 이제 좁은 길의 첫 단계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떤 것이냐.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는 그 말씀을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지켜야 돼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 전도사님은 참 인품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 참 열심히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굉장하신 분이거든요. 보면은 막 아침에 가면 말씀 묵상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야 부럽다. 저 높은 정말 허드레한 침대 위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은 신호등을 건널 때 꼭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 그냥 건너려고 그래. 빨간 불인데도 그냥 건너려고 그래. 그런데 진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은 그 많은 말씀, 좋은 말씀에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있든 없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은 세상 법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 지켜도 되고 주님의 법만 지켜도 되지만 이 세상에 있으면은 마태복음 23장 24절에도 그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하여간 마태복음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7절에 그 유대인들이 내는 이게 세 있잖아요. 뭐 두세겔인가 두세겔 반세겔인가 뭐 그게 몇 세겔인데 그 반세겔인가 뭐 그걸 내는 세가 더 베드로가 우리 그걸 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안 내도 된다. 그러나 저희들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가서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던져서 맨 먼저 오르는 것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입을 열면 거기에 돈 한 세겔이 있을 것인데 그걸 가지고 가서 너와 내 것을 새로 주라 그랬어요. 왜? 저희들을 오해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왜 저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 법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멍청하고 바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보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라 한 그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지키고 살려면은 똑똑한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선택해 쓰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 정말 베들레헴 정말 마구간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낮은 자들, 그런 사람들, 왜 다윗도 뭐 정말 베들레헴에서 목동 양치는 그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정말 들어쓰시고 때론 정말 굉장한 그런 바울 같으신 분은 이렇게 대단한 가말리엘 문화생에다가 엄청난 뭐 그런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대단한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놔버리 전까지는 안 쓰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냥 이 다메섹성 아라비아에 가서 주님과 함께 딱 독대하면서 그 자기의 육신적인 그 엄청난 이력들을 싹 다 바닥이 깨고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 같이 그런 것들을 여겨버렸다. 그때서부터 쓰신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주님께서 정말 쓰임을 받고자 하시면은 우리의 있던 육신의 그 어떤 것들을 먼저 내려놓는 일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셔야지 하는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이 없으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 한 절 안 읽으면서 맨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제가 그랬던 사람이라서 다니면서 막 그냥 불 나와라 막 그냥 머리 나와라 이거 해갖고 뭐 환상 같은 거는 볼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께서도 올해 들어서 25년에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그 계획과 함께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좁은 문을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도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정말로 이 목숨이 욥께서 그랬지요. 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난 후에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육체를 벗고 난 후에 그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했는데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했느냐,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 정말 작은 일에 하다못해 제가 아까 좀 전에 그렇게 말을 했던 신호등 하나 건너는 것도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이니까. 근데 뭐 그걸 아주 작은 것을 예화로 드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들은 융통성이 없다 소리 들어요, 사람들한테. 나는 어떨 때는 우리 딸이 참 융통성이 없어. 아니,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노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도 이제 그런 결과가 왔거든요. 아, 이걸 이렇게 하는 것도 절대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할까 그랬는데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바보같이 보이고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좋아한다. 왜 요셉도 그러잖아요.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때 순간에 정말 눈 한번 딱 감아버리면 그 사람 출세의 길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없다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부추겼을 때 어찌 아무도 없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자하리까.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이 가문의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코람데오 신앙이죠. 늘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어느 곳에서도 계신 주님을 우리는 인정을 하는 거. 그리고 그분 앞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런 정말 그 작은 일에 반드시 행하여 가는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고 그런 자들을 정말로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2025년 여러분 정말 대단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러셨을 텐데 첫 번째 우선순위가 좁은 문 좁은 길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께 정말 말씀드리기는 주님의 말씀 묵상에서 마음판을 사기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딱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너무 깊이 감사하고요. 저는 이 계획대로 올해 또 안 되겠죠. 넘어지면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정말 영적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같이 또 동역하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동안 샬롬.